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시간 마음에 생각하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2월 25일 날 24일이 주일인데 24일 날 청산 음악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초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1년 한 해 결산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11월 날도 모든 결산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서운했던 약속들이 있다면 또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2024년도 목회 교회 부흥 컨설런트를 위해서 30일 날 예수님 선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중보해야 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살아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마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당신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빚을 져요. 빚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더 우리 하나님께 많은 빚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빚지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오늘 타락한 인간, 타락한 사람들의 현주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져야 했고, 이 대표적인 것이 오늘도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귀한 원리들을 깨우쳐주고 모두 우리는 채무자로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빚을 질 수 있지만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빚을 질 수 있지만 원수 맺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짤막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빚 채무자 빚이 지읒 제 사랑의 빚을 진 이 채무자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빚진 자다. 그리고 15장에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이 빚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또 관계 안에서 갈등, 그리고 우리의 이기와 시기 때문에 원수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맺느냐 원수를 맺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왜? 다 상대성이니까
상대적인 것.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원수가 돼. 원수를 맺느냐 원수를 맺지 않느냐 그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원수의 관계를 풀어가느냐. 자의 아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원수가 되게 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은연중에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살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죄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과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악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섭한 소리를 해도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보면 외면하고 언제부턴가 우리 속에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장로님이 나는요 원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이 와서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멋지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수 없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죽었어요. 죽으면 원수가 없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는 원수입니까? 왜? 자기 안목으로 상대적으로 상대를 부를 때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뭐 좀 섭하게 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앙금이 생겨 미워지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멀리하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함께 자리만 있어도 밥맛도 없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11월 결산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빛 채무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는 죄 없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문제를 관계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뭐하지 말아라? 원수 맺지 만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원수의 관계를 풀어내라. 어느 집안 보면 평생 집안적인 원수들이 있어요. 시골 같은 데 보면 유씨, 한씨, 채씨, 박씨들 스스로 서로 그 성씨들과 동네 시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천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족 사이가 시골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골에는 이 지역적으로 시족 사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누가 잘못해 놓으면 그것이 찾아서서 내려가면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오늘 본세대 성도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정돈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비웃어라. 증오가 생기고 또 그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예 생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까지도 껄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원수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 우리는
원수가 있느냐 없느냐, 원수를 맺고 사느냐 만들고 사느냐라고는 문제보다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너희가 만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들과 원하는 관계가 있다면 너희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주님이 받으신다. 이 아침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받은 거 없이 우리는 그 사람 보기 드시던 사람이 꼭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 원수의 관계를 잘 풀어내도록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 껄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물과 같이 주기도를 외우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언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보셨습니까? 죽은 거지 용서하셨습니까?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단지 죽고 무덤에 간 것뿐이지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오. 이걸 잘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조건부 같아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야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들리기가 쉽죠. 그런데 이 주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대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직 앙금을 가지고 아직 손을 펴지 못하고 화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죄 용서 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도 죄를 범하면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직장에서 껄끄러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말 한마디라도 섭섭하게 하는 사람, 한 번도 그런 사람들 내 속에서 용서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편지 연필을 쓰듯이 지운다고 깨끗하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언제 용서했나? 본문에 그러면 오역인가? 잘못 번역한 건가? 성경은 물론 때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오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분명하게 오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 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지금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너 이렇게 기도하라. 울 아빠 아버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 그럼 아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하고 껄끄러워 안 껄끄러워? 안 껄끄러워. 왜?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 자식들 원수같이 여겨 않으면 사랑스러워. 후자다. 아무리 부모에게 못되고 마음 콕콕 찔러는 말을 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별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따져물고 하나님께 대들어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였습니다. 우리 연약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빛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런 혜택을 내가 받은 자다 라고는 전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대전제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사람만 알아요. 누가 누구에게 죄 용서를 받고 선언을 얻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그 누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차 끼어들기 할 때는 앞에 끼어든 차 앞에 가서 끼어들어요. 그도 혜택을 입었으니까 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빵빵거리고 안겨주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예요. 죄는 성경에서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진 것 같아요. 그러면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지 않으면 평생 채무자로 살아야 돼요. 채권자 앞에 채무자는 얼굴을 고개 들 수 있다, 들 수 없다. 들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매여있고 늘 거기에 눌려서 살아요.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신세 진 자 앞에서 고개도 잘못 들어 쩔쩔매. 이게 매여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가? 언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그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의 죄도 탕감하여 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먼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아직 내가 죄인 됐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습니다. 원수인 우리 자신들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해야 될 몫을, 그것도 기도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회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신자의 회개는 삶 속에서 스스로 범한 자범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내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대받아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껄끄러운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인간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혜고 은혜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도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전제하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한번 다시 기억하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주님은 나를 이미 사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셨다. 성경에서 죄를 돈으로 오늘도 묘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빚, 불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 용서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아멘. 그런데 공짜라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말은 이미 탕감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대안을 가지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되 각오를 하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모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오니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티텔레스 타이, 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값을 다 치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한 알면서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웃음으로 미소를 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면 아멘.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 없어도 돼요. 왜? 주님이 그런 걸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 위해서 아직 원수, 죄인, 그리고 연약할 때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값없이 얻은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얻었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단번에 치르셨어요. 이걸 잊지 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잘못해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면서 암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채무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무자로 살아야 된다. 채무자로 인식하며 살아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채무자 정신으로 채무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쓰다가고 거드름피고 행세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된다.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채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주님은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잠언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늘 채무자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래야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값없이 표현했지만 분명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값을 주고 그걸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설명할 수 있겠냐.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자리에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어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경제 원리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빚 받으려 하지 말고 빚 갚으려 하며 살자.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되게 잘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정에서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꼭 빚받으려는 자세로, 채권자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이 있고, 부부관계도요,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의 위치에서 빚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섭섭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내가 이것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부모도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채권자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풀어지죠. 더 문제가 중화되고 더 꼬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지금 살아있고 건강한 거야. 은혜야.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먹을 거 못 먹고 너 키웠는데 모자 푸는 짓이 그래? 채권자의 자세.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니 동생 너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고작 내게 하는 짓이 그거야.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그것은 이미 나는 채권자의 자리에 있는 거지 채무자의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대할 때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빠가 미워집니까? 엄마가 미워집니까? 형제가 미워집니까? 이미 우리는 채권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빚을
빚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가, 사랑의 빚진 자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정에서도 문제는 하나입니다. 왜? 모두가 빚을 받으려는 동기로 살기 때문에 준 거 받아내려고 합니다. 빚을 갚으려는 태도와 자세로 오늘 우리는 이런 논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그래도 돈이 문제다. 돈 들어가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돈 좀 빼려고 하는 것은 채권죄.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빚갚았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채를 주는 것이다. 이 정신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탕감받은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칭이라는 게 내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나와 나에게 좀 껄끄럽게 나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 나는 더한데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거 좀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실천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베드로가 와서 선생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해 줘라. 그래도 베드로는요 아주 후하게 인심 쓴 거예요. 베드로는 아모스서 1장과 2장 보면 서너 가지의 죄가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 주면 갑니다. 3번, 3번만 용서해 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2배 넘게 7번 용서해 줘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님께 인정받으려듯이 꽤나 그런 후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약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490번.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누가 나 한번 때려보세요. 하지마. 2번 때려. 하지마. 3번 때려. 하지마! 그러면서 그냥 뭐가 와요? 주먹이 간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1번, 2번, 3번 용서를 해줘도 4번째는요 깃방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근데 어떻게 490번이 가능해요? 1년에 2번씩, 하루에 2번씩 해줘야 되겠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어요. 1만 달란트가 돈으로 얼마나 환산될까요? 환산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 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세금 받은 토탈이 800달러였대. 그러면 적다 많다? 많은 거예요.
세금을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금 토탈이 800달란트였대.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이거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드렸어요. 18장 25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시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뭐할 것이 없다? 갚을 것이 없다. 그러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이로저로 봐도 갚을 형편이 안 돼. 갚을 처지도 안 되고 그런 형편이 안 돼.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래도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어느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옷도 팔고 나중에 몸도 팔고 그리고 처자식도 팔고 그렇게 해서 다 뭐가 돼요? 나중에는 종이 돼요. 그런데 이 종이 됐다가 7년, 50년자 되는 데는 다 회복을 시켜주거든.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10년. 오늘 그런데 그런 일이 지구상에 한 번도 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죄는 무엇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빚은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26절 빚진 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26절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오늘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누가 볼 때? 임금이 볼 때? 누가 볼 때? 하나님 오실 때 갚을 수 없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 갚아. 내 처자식 다 팔아서 갚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자기도 계산이 안 된다니까. 처자식 다 팔고 집 팔고 다 가진 걸 팔아도 갚을 수 없어요. 10,000달란트는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와 같은 돈이에요. 못 갚아. 그걸 갚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돈을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엎드려 절하는데 내게 참으소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없는데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타 종교 그리고 철학적인 답이야. 몸면에 보자는 거야. 아니 갚을 수는 언제 평생 벌어도 못 갚는 돈인데 한 해 세금을 받는 것도 8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막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금 내는데도 800달란트인데 이걸 10,000달란트는 어떻게 갚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빚진 자가 뭐라고 그랬어야 돼?
안 돼요. 못 갚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맞잖아.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갚을게요. 못 갚으면 못 갚는다고 하세요. 괜히 갚겠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특별히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내가 꼭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죄는 채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돈과 같다고 그랬어요. 갚을 수 없는 거다. 일만 달라는 인생이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죄의 삭은 추억이다. 끝난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답이 있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 여기 왜 불쌍히 여겼겠어요?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근데 그 25절에 보면 갚을 수 없는지라. 갚을 수 없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저기는 참아주면 기다려주시면 꼭 갚겠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데 꼭 갚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은 말하기를 불쌍히 여겼어. 왜 불쌍히 여겼어요? 갚을 거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걸 잘못 보신 거야.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갚을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서 내가 갚겠다 그러잖아. 아니 갚을 수 없는데 뭘 갚고 갚기는 그 말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날 거를 지가 어떻게 하든 벌어서 갚겠습니다. 못 갚아요. 못 갚어. 그런데 지가 못 갚을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거를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 해줘? 뒤에 나오잖아요.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만나는 멱살을 딱 잡고 야 임마. 그리고 끌어다가 목이 가져온대. 그 얘기를 임금이 들었어. 내가 저 1만 달란트 평생 갚을 수 없는, 인생은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탕감해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모질게 지가 용서도 안 해주고 멱살 잡고 감옥에다 끌어넣었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여기 베드로가 바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간에도 가보고 이것대로 저걸 해보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해보면 뭐가 된다. 되긴 뭐가 돼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진리를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분의 1. 이게요, 상대도 안 되는데 그 용서 못해. 그럼 왜 용서 못했을까? 왜 용서 못했을까? 왜 내가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왜 용서 못했을까? 내가 갚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갚아라 말이야.
나도 갚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탕감해 준 줄 알았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거든. 그죠? 근데 갚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너도 갚아라 할 거야. 나도 갚을 마음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의지도 없는 존재예요. 빚지고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항상 갚으려고 노력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늘 채권자 같이 행세해. 그러게 관리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니까, 뭐 해서 영생 얻는 줄 알아. 내가 그 갚아서 뭔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가능한 거예요. 죄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목값, 핏값을 주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그걸 모르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주지 못해요. 세 번째는 빚 받으려 든 것을,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을 알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묻습니다. 나는 빚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아니면 빚 갚으려는 심정으로 대하는가? 모두 문제가 생기고 중하게 돼요. 탕감받은 자만이 은혜를 압니다. 내가 갚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탕감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자만이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어가, 대중적인 영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하나는 미리암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는 복수 시리즈, 미리암은 용서 시리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오늘 미리암에 대해서 영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거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서 세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목사예요. 이 전도연 그 주인공이 교회를 갔어요. 어쩌다가 인도받아 갔어요. 근데 가는 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하라, 의무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에서 살인자가 하는 얘기가, 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 용서 안 해줘도 돼. 그 말에 여러분들 뿔났어.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었고 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듯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탕감받은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생겨야 받은 은혜가 있어야 누군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의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무감으로 가지면 절대 해결. 여러분, 용서하고 삽시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왼수가 돼 있잖아요. 못 풀잖아요. 풀어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전도연의 문제예요.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찾아간 게 문제예요. 어떤 지가 뭐라고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감정이 안 되잖아요.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아니 그 이름만, 그 사람만 생각만 하면 더 나고 더 생각되는데 안 되잖아요. 밀려와야 돼요. 주의 은혜가 밀려와야 돼요. 탕감받은 은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인자도 문제가 있어요. 살인자가 한 말이 맞아요. 나는 주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해 안 해도 용서 받았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라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의가 없어. 그래도 말을 잘해야지. 당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용서가 확실히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 피해준 사람 있으면 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래야지. 나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 교회 나가요. 나 이제 자유함 얻었어요. 당신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대하면은 그 사람 열받아요.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용서하며 삽시다. 의무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도 너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끄덕하고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갖고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다리 뻗고 주무시는 오늘부터의 자유로운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에 미친 채무자로 살겠습니다. 돈 받게고 빚을 받게 되는 채권자로 살아가면 행복 없습니다. 받은 자 은혜를 나누고 사랑받은 자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